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 저희들이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따라 갈 수 있는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시역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바로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삼킨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나죠? 잠깐네. 잠깐. 하수구에 물이 좀 어딘가 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가 가지고까지 물이 보여서 와가지고 있어. 이 건물이 내년에 철거 들어가니까 무슨 모양을 안 해주죠. 들어가야죠. 자, 앞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남은 자에게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그 기본적인 핵심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가 있고 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요, 교회를 다닌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살펴봤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보면은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보면 우리가 생각했듯이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남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뜻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물음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을 때 남은 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죠. 또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를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는 그럼 과연 누구일까? 남은 자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남은 자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밭의 상황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쉽게 열매를 맺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밭에 뿌려진 씨앗, 즉 말씀이 여러 밭에 뿌려졌지만 아쉽게도 그 모든 밭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서는 30배의 열매가, 60배의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맺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어떠한 밭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과 돌밭과 같은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때는 돌밭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길가에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좋은 밭일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러한 해석은 옳지 못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남은 자이고 남은 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남은 자이고 좋은 밭을 가진 자일까를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음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듣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럴 마음이 없는 가운데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이웃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웃들,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원수를 증오할 수는 있어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는 그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좋은 밭을 남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좋은 밭이 되려면 나의 이 신앙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길가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삶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지금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옥토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옥토, 옛날에는 옥토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옥토는 좋은 밭이에요. 기름진 땅. 그러면서 가르치시기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가르침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 대한 해석을 봤을 때는 올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옥토요, 좋은 밭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풍부해져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상태가 옥토의 상태라고, 좋은 밭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해서 가슴에 막 뭔가가 뜨거워지면 내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면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었다, 좋은 밭이 되었다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잘 속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인도했던 그 부흥의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이제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집회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였고, 정말 그 지역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이제 한 20대에 10대에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청년들이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배 인도를 하는데 딱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면 맨 앞에 나와서 막 진짜 열심히 목청을 높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보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청년 회장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교회의 희망이구나. 여러분, 이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보여요. 우리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보이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왜냐면 다 같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유독 튀는 행동하는 사람은 다 눈에 띕니다. 수천 명에서.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청년의 회장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그 예배 순간에 되게 힘이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놀라운 장면을 이제 목사님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나와 신앙에 대한 관람 이야기를 나눴던 그 청년이 이성 친구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렇게 그의 뜨거웠던 찬양과 그의 간절한 기도 모습,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을까? 저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저도 찬양 집회에 열심히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감이 좋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순간이 매우 좋은데 그 예배가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그 시간과 그 다음에 남은 나의 살아가는 그 시간 속을 보면 별로 막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너무 좋은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은혜와 또 그 감동들은 그 집회에 참석하는 그때뿐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 자신마저 속일 때가 매우 많습니다. 내 감정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은혜는 아닙니다. 분명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감동하고 뜨거워지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동시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든 눈물이 은혜에서 비롯된 눈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 때 눈물을 흘려야 그래도 기도한 거라고 하는 이상한 집착 같은 게 있었어요. 저에게
기도하면 뭔가 좀 눈물이라도 흘려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면 언제나 제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예전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에 나 같은 제사리시 이 찬양을 부르요. 그러면 눈물이 나죠. 감정이 있어요. 그럼 뭔가 기도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한 신앙이고 가식적인데 그때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연 우리의 감정이 은혜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한때 수많은 집회에 참석하였고 집회를 인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찬양의 집회 인도자들을 보면 찬양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노래 시작은 무엇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좀 신나는 곡으로 막 어떻게 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불러야 되고 그러다가 몇 곡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딱 감정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아주 조용한 노래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죠. 그리고 조용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멘트들을 날리죠. 그럼 눈물이 나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인가? 감정이 내가 뜨거워졌다, 뭔가 이렇게 내가 풍부해졌다, 감정적으로 변했다, 이것이 과연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은혜라고 착각할 때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예전에 제가 자주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막 봄, 가을이 되면 무조건 부흥회를 했어요. 그럼 부흥회를 하면 막 3박 4일 동안 하죠. 그럼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요. 또 부흥회 설교는 무척이나 깁니다. 짧지는 않아요. 1시간이 막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럼 막 설교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에 이제 인도자가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때도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죠.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특히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주여 삼청을 하는 거죠. 막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들 성도들이 막 죽어라 주여 삼청을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죠. 어떤 이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이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막 목 터져나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막 10분 20분 막 기도하고 나면 조용하게 찬양의 음악이 깔리면서 인도자가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분위기는요, 동의 분위기는 막 최고조로 고조가 막 올라 있어요. 사람의 마음들은 막 풍성해지죠. 감정적으로 변했죠. 막 뜨거워집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많은 빛이 있었어요. 이때 이 인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집이 세상의 빛으로 가득하면 되겠냐?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정한 것만 하도록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단위는 1,000만 원부터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때도 지금도 크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 35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저는요 분위기에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 인도자들의 눈을 다 감으세요. 조용한 멘트를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조용히 1,000만 원부터 손을 들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적는 거예요. 누가 1,000만 원을 들었는지. 그때 작정된 행동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다들 헌금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쉽게도요 그 교회는요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렸어요. 팔려서 허물어 주고 거기에 상가 건물 5층짜리가 들어졌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으로 저기 시골 쪽으로 이사하게 되고 그러면 작정을 했는데 헌금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것이 과연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감정에 속아서
내 결단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요, 좋은 것을 그렇게 착각을 해요. 좋은 것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풍성해지고, 뭔가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면, 나의 길가였던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뀐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길가에 했던, 또 가시덤불했던 내 마음의 맛이 좋은 맛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내가 갈아엎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옥토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옥토, 좋은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곧 내가 그 좋은 밭에서 맺는 그 열매조차도 내가 맺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얻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그 삶에서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구원에도 차이가 있는가? 그 차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에게는 30배와 같은 열매가 맺어주는 거고, 어떤 에게는 60배와 같은 열매가, 어떤 에게는 100배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차이가 등급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격과 성형과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에 따라 장단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막 차분한 성격으로 막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막 외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막 그런 일, 그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 성품, 성격이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 내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고,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말 많은 사람은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험되는 은혜의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와 뜻과 그 성품과 비전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도리와 절제니 이런 것을 근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로 못 박았으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성품에 따라,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막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성향에 따라 절제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가 있고요, 어떤 이는 인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와 풍성하게 맺는 열매가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랑의 열매를 30배로, 어떤 이는 화평의 열매를 60배로, 어떤 이는 희락의 열매를 100배로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럼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그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잘 웃기는 그런 소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희락의 열매보다는 또 다른 열매가 더 그 사람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등급이 아니에요. 성향에 따라, 성품에 따라,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에 따라 맺어진 열매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 가시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돌밭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좋은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밭인 겁니다. 좋은 밭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렇게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귀한 밭에서 좋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니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이 길가였거든요. 가시덤불로 가득했고 딱딱한 돌밭이어서 아무리 말씀이 뭐 전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니 내 이 마음의 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전에는 내가 맺어주었던 귀한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는 걸까? 내가 막 저 열매를 맺어야지 나가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에나 자기 구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풍성한 곡식이라. 아멘.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나도 모르게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막 싹이 트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할 수 없던 그 귀한 열매들이 내 삶에서 맺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치, 뜻 중에서 가장 최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내 삶의 제일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사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랑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간사에서 느끼는 사랑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이성이든 아니면 그것이 내가 결혼해서 낳는 자녀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사랑은 자기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건 아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은 진짜 절절하죠. 예전에 그런 걸 몰랐어요. 자식이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예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근데 지금 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한 걸 보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가족이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한 걸 보면 그 고생했던 것들이 다 눈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없었던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성애, 부성애라는 마음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치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을 얻으면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건데. 근데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내 이기심이 먼저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먼저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 먼저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웃긴 소리입니다. 그건 사랑의 가치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이웃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죠. 내 생각과 내 도덕적인 기준과 또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옳고 그름에서 상대방이 이웃이 고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 쉽게 정죄하고 막 쉽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다투죠. 정죄와 다툼, 시기와 미움의 마음에서는 결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내 모습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으면 이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웃의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내 사고 방식, 내 중심적인 이기심, 내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저 사람의 행동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판단했던 내가 바뀌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무엇이 그를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요, 내가 아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곳에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 가득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내 감정으로 가득했고 내 욕심으로 가득했고 내 가치와 옳고 그름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니 이러한 내가 먼저인 그 감정과 내가 먼저인 그 욕심 사이에서 아주 작은 이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매가 조금씩 거기서 자라나 비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낼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스로 사랑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안에는요, 내 안을 생각하는 욕심의 씨앗만 있었고 열매만 있었고 자기 중심적인 열매가 너무 컸고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과 감정으로 막 가득 차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 안에서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는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씨앗과 열매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커져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귀한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싹트고 자라나서 나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상처와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막 갑작스럽게 팍 열매를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나의 마음에 맞게 아주 작게 자랄 거예요. 31절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식일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주 작아요.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나를 향한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자기 본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아주 작게나마 그 안에 예수님을 내가 믿어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씨앗처럼 아주 작은 모습이 불과해요. 여전히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우선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이 아주 작은 씨앗이 나중에 아주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 작은 겨자씨가 후에는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하여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참새들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 같은 마음이 심어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에 이 심어진 이 씨앗이 점점 커져서 점점 커져서 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어서 만행에 동시 이것이 여러분 작은 마음이 큰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그냥 그 마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씨앗이 심어지면 그 새싹이 크고 그래서 크면서 나무가 자라나고 가지가 들어오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열매가 맺어지죠. 즉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큰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시선들이 바뀌어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가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 겨자씨와 같은 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이 작은 마음이 어느 순간 땅을 뚫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저는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만 생길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될 겁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등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러한 열매들로 가득한 시간들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행복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유를 통해서 많은 걸 소유했지만 행복하고 만족했던,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와 다른 가치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로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걸 통해서 행복하고 희락의 열매를 풍성을 맺는 걸 통해서 만족하게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 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좋은 맛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들이 아주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그 귀한 은혜의 삶을 구원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시선, 생각, 감정, 모든 것이 다 변화되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얻으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 귀한 삶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삶을 믿음을 통해 구원 얻어 그 구원을 통해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